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와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그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조금 다른데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그 여덟째 날에는 포피를 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일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날짜로 따지면 40일 지나야 깨끗하다라고 정결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사람 몸에서 나와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기까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필요하고요.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5절을 보면 두 일회 동안,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66일을 지나야 다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합치면 80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런 구별이 차이가 생길까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잠재적인 유출의 가능성, 월경이나 이런 것들 있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정결의 기간을 여자에 낳았을 경우엔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람 밖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결함에 대한 도전은요,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서부터도 나온다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나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정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라는 것으로 항상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 구절 잠언 말씀 4장 참고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맞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원래 정결하기 위한 예식을 결례라고 하는데요. 결례는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두 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사서 바칠 능력이 안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만약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능력이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다 큰 비둘기도 아니고 새끼 비둘기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바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린 양에 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는 약 10분의 1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정결을 예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제물을 바친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바로 이 비둘기 새끼를 드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온 가정,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재물을 살 돈이 없어서 예배드리거나 제사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다 평등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너무도 세세한 배려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여인의 정결까지 하나님 다 챙기고 계시죠.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미처 관심 쓰지도 못하는 나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세밀한 나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